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새생명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는 걸음마다, 우리가 흩어져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그분의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 바로 스데반 형제,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장 교회의 큰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매우 큰 박해였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 마치 교회를 황폐케 하려는 의도임이 확실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으십니다. 그 박해와 전환점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죠. 사울, 후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답니다. 얼마나 큰 박해인지 교회가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고요.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전에 있던 위협과 그저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을 체포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체포할 때 공공장소에서 할 때 체포했죠. 이번에는 아예 집으로 방문하여 체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큰 박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 흩어지게 되었고, 크게 통곡하며 울게 되었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답니다. 이때 이 잔멸하다라는 단어가요, 시편 80편 13절에 한번 나오는 단어인데, 그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숲속의 멧돼지가 들판을 해치는 것처럼, 밭을 파괴하고 황폐케 하는 것처럼, 그때 그 황폐케 한다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말하는 잔멸할세의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교회를 황폐케 하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교회를 아예 없애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회로서 놀라고 충격을 받고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역설의 진리가 흐릅니다. 분명히 박해로 인하여 잔멸되는 상태, 황폐케 되는 상태가 되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명령이 성취되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경험케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장 1절에서요. 그들이 그렇게 흩어졌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거꾸로 하면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8장 1절을 거꾸로 했더니 1장 8절이 나오고, 이 장면에서 과연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케 해줍니다. 교회는 분명히 박해로 고통받고 크게 울고 흩어져 버리고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지금까지 굉장히 큰 부흥과 성장을 가졌었습니다. 교회라는 건 단순한 건물과 조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과 성장을 가지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 생활 참 즐겁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태풍 같은 큰 박해가 왔는데, 그 박해를 통하여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8장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국면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고, 이제 13장부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방인 복음 전도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이 점점점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요? 박해당함을 통하여. 흩어져 버리고 크게 통곡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 또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박해는 없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도요,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살고 말씀에 입각하며 살면 실제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암살을 겪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말씀의 원칙대로 살다 보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재정적인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말씀의 원칙대로 사는데 뭔가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에게 없인 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말씀 따라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흩어져 어려움을 겪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나가 믿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되어 복음 증거하며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상황을 흩어진 자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흩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 잡아야 됩니다. 흩어진 그 자리,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린 마음을 굳게 잡고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그 상황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원하여 생기진 않은 것이지만 과연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흩어진 그 자리,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형편과 그 상황, 우린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지 될까요? 초대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 흩어진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응답이며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 흩어진 사람들은 그 흩어진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 때문에 흩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아 도망치듯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이젠 더 이상 말씀으로 얘기하지 않을랜다, 복음 말하지 않을래 해도 누구 하나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들 가운데 있는 불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원하여 흩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이웃들이 점점점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져서 정말 갑자기 도망치듯 간 겁니다. 주께서 박해가 오면 도망치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치듯 그렇게 떠난 거예요. 계획하고 이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저 간단한 보따리만 가지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흩어진 사람들, 남루한 옷차림들, 방랑자의 모습,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습 속에서도 무엇을 잃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말을요,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기쁜 소식으로
선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언어의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왔던 바로 그 로고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자리,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단 말인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으로 선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말씀 때문에 닥친 상황이고 믿음으로 살다가 만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기쁜 소식임을,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임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에 말씀이 불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요,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유대인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유다를 계속해서 침공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살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아니, 무슨 이런 말을 다 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벨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좋은데 거꾸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듣기 싫어했고, 당시의 제사장인 바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증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었고 옥에 갇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속에서는요, 옥에 갇히는 것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툭 하면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 할 만큼 그는 슬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쑥 들어오냐면, 다시는 말 안 한다. 이 경고의 말씀 해봐야 욕만 얻어먹고 이렇게 옥에 갇히기나 하고 매이기나 하는데 다시는 말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얘기로 식으로 얘기하면 다시는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정말 말하기 싫고, 정말 복음 전하기 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겠다 하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불이 되어 있어서 내 뼈까지 살아버리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답답함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의 심정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졌고 자신들이 원치 않는 자리 가운데 있으며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선택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은 불타는 불이 되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자리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세워졌고, 그들은 두루 다니며 다니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두루 다니며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서 있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서 그저 나오는 이 한숨이요, 말하니 한탄과 원망과 불평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귀로 듣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십시오.
불이 될 것입니다. 나의 그 모든 자리, 나의 모든 형편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을 말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 참된 화평이 내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흩어진 자들은 누구인가? 둘째, 바로 화평을 경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원한 것이 아니고 선택한 것이 아닌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말씀의 복음을 전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깊은 골이었던 그 부분들이 메꿔지고 모든 담이 무너지는 그 화평을 경작하는 사람들로 어느새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한 사람으로 우리의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는 바로 빌립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고 증언해 줍니다. 여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을 말하지 않고 스데반과 함께 평신도 리더로 뽑혔던 그 빌립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 형제는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 지역도 갔는데 이 빌립 형제는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서도 무엇을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답니다. 이때 전했다는 말은 가르침을 주었다는 말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바로 기다리던 약속된 그리스도임을 잘 설명해주고 성경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 빌립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증하는 표적도 보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한 마음으로 따랐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얘기냐면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 빌립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다 보니요, 그들이 과연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보겠지만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핏 보기에는요, 그죠? 그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를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빌립이 가르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따랐다는 점입니다. 목사님, 그게 뭘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까? 이렇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수백 년 동안 깊은 골을 갖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북왕국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칭하고요, 남왕국을 유다, 남유다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요, 마침내 BC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고대 아시리아, 성경의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이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제국 정책을 썼냐면,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은 민족을 중심으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이쪽에 옮기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저쪽에 옮기고, 바로 그 북이스라엘이 그 피해를 받고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15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남유다가, 그 당시에는 또 다시 세계 정세가 바벨론 제국일 때입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BC 587년, 586년 그때에 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아수르와 달리 각 민족을 인정해 줬었습니다. 오히려 그 주된 인구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정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살다가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에 이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하며 정통 이스라엘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몹시 미워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유대 랍비의 문헌에 보면은요, 이런 명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과 밥을 먹는 것은 돼지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 우리가 들을 땐 돼지의 피, 그게 뭘까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고기를 먹을 때 피를 싹 빼가지고 먹습니다. 그만큼 피를 먹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돼지는요, 돼지도 유대인들에겐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돼지의 피를 먹는다? 그건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 이런 거예요. 벌레를 먹는 것과 같다. 좀 와닿죠? 예, 그것과 똑같은 느낌이고 똑같은 취급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돼지 안 먹고 돼지 피는 안 먹고, 우린 먹어도 됩니다. 또 이 얘기 듣고 돼지 먹으면 안 되나? 아니요, 돼지고기 맛있게 잡수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사마리아인과 밥을 먹는다는 얘기 뭐냐면 사마리아인과 사귀고 교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건 돼지 피를 먹는 것과 똑같다 그러고요.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문,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어떤 그 기도문, prayer statement,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엔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주여, 부활의 날에 사마리아인들을 기억하지 마소서.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극도로 혐오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 정말 기분 나쁘죠? 그렇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골은요,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인 빌립이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었던 깊은 골이 메꿔지며 그 담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럽니다. 이 빌립이 전한 말씀을 사마리아인이 듣게 되었던 것은 빌립이 그 헬라파 유대인, 헬라어를 얘기하는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만은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요. 실제로는 무엇인가? 다시 얘기하지만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믿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로 예수님 영접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바로 그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말하는 빌립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어 그 둘 사이가 화목해 해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절대로 화목될 수 없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시는가? 에베소서 2장에 나온 것처럼요, 그렇게 화목되게 된 나와 너가 둘이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너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버리고 깊은 골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흩어진 그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원치 않는 자리요, 자신들이 계획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신 속에,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평화를 경작하는 사람들, 흩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 흩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할 때마다 거기에는 참된 평화가 경작됩니다. 우리끼리 화목한 거 말고요, 우리끼리 서로 타협하여 화목하고 그저 우리끼리 취미가 같아서 기분 좋은 그거 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는 그 화목, 그 화평, 우린 그 화평을 경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평화를 경작하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흩어진 자들은 누구인가?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내가 그렇게 흩어진 가운데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자리 가운데 있으며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불이 되어 그걸 말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불로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참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에 당연히 그 자리 가운데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전체가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있던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사마리아 성도여, 여느 도시와 똑같이 귀신에게 눌린 자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로 가득했었습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셨습니다. 마술도 해결할 수 없었고요, 과학기술도 해결할 수 없었고, 정치인도 경제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귀신에게 눌려있는 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니 흩어진 자들이 그들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더러운 영들이 쫓겨납니다. 어그러졌던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인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성경의 용어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병 나은 자를 보고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구원, 문제 해결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 죄 문제 해결. 하나님이 하시는 죄 문제 해결이 있기에 우린 구원, 그러면 영혼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 죄 문제 해결의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눌려있는 것들, 매여있는 것들 전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요, 구원의 기적이며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고 몇몇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가 있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살고 있는 도시든 그 전체가 큰 기쁨으로 넘치는 역사를 목격해 하십니다. 마치 시편 126편에 있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큰 은혜, 구원의 큰 기쁨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불타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 말할 때마다, 비록 흩어진 자리이지만 평화를 경작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흩어져 가야 되는 그 자리가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되는 자리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형편과 상황이 여러분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여러분의 손으로서는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전부 다 불태울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되시고 그 불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을 선언하십시오. 화평을 경작하십시오. 울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시편 126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지어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어 보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린 그 말씀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항에 매인 것들을 그 불로 태워 버리십시오. 들은 말씀을 선언하는 자가 되십시오. 평화를 경작하십시오.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반드시 울더라도 씨를 뿌릴 때에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며 그 단을 가지고 이곳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만들어 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흩어진 사람들, 우리들이 기억하며 행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